안녕하세요. 김덕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늘 양식을 변함없이 기억하사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한 여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한 여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여러 가지 문제로 치열한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고, 그 다음이 바로 성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명 안식일 논쟁인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사 이것에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며 고소하기까지 했었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면 자신도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을 예외 규정으로 인정받아야 마땅하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 어제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초막절 기간 내내 성전 중심의 예식을 행하고 심지어 마지막 날에는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치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보이질 않고 형식만 남게 된 그들의 성전 제사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이 주는 생수를 마셔야 진정한 갈증이 해소된다고 말씀하시므로 유대 지도자들은 더욱더 예수를 증오하며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발할 의도로 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바로 이 여인을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님께 끌고 온 것이죠. 이제 그들은 간음한 여인의 처리를 놓고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예수께 질문한 것은 바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봐왔던 예수께서는 항상 약자 편이셨기에 분명히 이 여인을 놓아주라고 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간음한 여인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긴 것이 되기에 충분히 종교 법정에 세울 고발거리를 확보하게 되겠죠. 실제로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따라서 율법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반드시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바로 잡혀온 현행범이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간음을 저질렀던 남자는 데려오지 않으므로 자신들도 이미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율법에는 남자도 죽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남자는 놔둔 것이죠. 여자만을 데리고 옴을 통해서 그들 역시 율법을 이미 어겼습니다. 분명히 간음의 현장에서 이 여인을 데려왔다면 간음을 했던 남성도 있었을 텐데 이 남성은 데려오지 않았기에 이미 종교 지도자였던 그들 역시 율법을 어떤 의미에서 어겼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안식일 규정도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했던 그들은 이번에도 율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해석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만약 예수님께서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고 명하신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쌓아왔던 약자편의 이미지를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기에 그들은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간음을 한 이 여인은 율법 아래에서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실제 아무리 예수님이 약자편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 이 율법을 어긴 죄인을 무조건 감쌀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의 대답을 기대했겠죠. 바로 돌을 들어서 여인에게 던지라고 하거나 여인을 풀어주라고 하거나 이 둘 중에서 하나의 대답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대답을 하셨던 것이죠.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간음을 한 여인을 돌을 치라고 명하시면서 간음을 했던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명하시면서 율법을 어겼다라는 화살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의 전제 조건, 즉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 또한 간음한 남성을 데려오지 않으므로 이미 율법을 어겼기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한 의도, 즉 자신을 고발하려 했음을 모르지 않았기에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결국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9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 모두 스스로 율법을 어긴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모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는 이제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만 남게 되었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서 죽어야 마땅한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잠시 후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때 이 여인도 거기서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어긴 적이 전혀 없으시고 죄를 지은 적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 여인을 대신해서 친히 저주를 받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실제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불과 키를 모두 쏟으신 후 저주를 받으셨어야만 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친히 저주를 받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대속의 죽음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은 이제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죽음에서 부활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는데요. 자,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죽음만 간신히 면한 것은 부활의 참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활시켜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바로 이제 간음과 같은 악한 죄를 짓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하곤 해요. 하지만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주고 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서 정죄를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생명만 연장된 것이겠죠.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죄로 인한 사망, 즉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유인 것이죠. 따라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신자라면 우리는 다음의 구절을 반드시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도 반복해서 지는 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실까요? 그러기에 이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죽음과 부활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진정한 신자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다음으로 사랑 목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랑 방언들을 영적으로 잘 돌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